벌써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우리가 추석을 경험하지만 이 추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 이 추석과 이 추수감사절이 참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추석과 추수감사절에 어떠한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기가 비슷해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항상 11월 달에 있잖아요. 11월 달에 있고, 또 추석은 우리가 이렇게 8, 9월에 있잖아요.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모두 다 이 핵곡식을 추수한 뒤에 온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둘 다 풍년을 감사하고 또 조상의 덕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추석과 추수감사절 또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이 날에 모든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 또 그 점이 또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추석과 우리나라의 절기인 이 추석과 이 추수감사절에는 아주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추석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이 추석은요, 이 추석이 만들어진 절기의 그 기원이죠.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조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추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곡식에 대해서 또는 많은 어떤 그 감사할 거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이 추석과 추수감사절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나 그런 절기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절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는 우리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는 우리의 가족의 모든 그런 분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이 가까울 때마다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과연 절을 해야 하는가 또는 해서는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해도 된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면 안 된다, 또 카톨릭에서는 해도 된다, 해도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조상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할아버지들을 당연히 기억하죠. 그거 기억 안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정성, 그 성품들을 우리는 당연히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원천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만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바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당연히 순종하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추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상과 이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는 그 생명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가치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야말로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아주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그러한 가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타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성 결혼을 왜 반대하죠?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로 이 동성 결혼을 통해서는 생명의 잉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도 입양하지 않냐, 우리가 애는 못 낳지만 입양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끼리만 그것을 세대에서 끝내는 것이지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입양을 해서 쭉 이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남과 여의 그 부모를 통해서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의 원천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정면으로 침범하고 역행하는 것이 바로 동성 결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설득을 하고 또 가르쳐줘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것은 조상들에게 복을 비는 제사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들,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할게요. 우리의 조상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냥 망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인, 즉 조상이 보인 그 사랑을 기억하고 추억할 뿐이지 그들을 예배하거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영혼은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맴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즉시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이 땅에 남지만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부를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전설의 고향을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인간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이 땅에서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은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이 떠돌면서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영혼은 막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드리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고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와 절대로 소통할 수 없고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요청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추모는 하되 그들에게 절을 하며 복을 빌거나 그들 자체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그것 역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한들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애써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과 혼이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조상들이 천국과 지옥에 그것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다 아시죠? 예, 다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가 하는 말이 인상 깊게 남아요. 부자가 이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이 말 했던 것. 그 부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지옥의 불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좀 달라는 절규입니다. 절규.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당들이 귀신 앞에서 제사 드릴 때 뭐 떠다 놓고 기도하죠? 예? 예, 물 한 잔 떠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영적인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 무당들이 물 한 잔이라도 떠놓고 그들을 혹시 위로하는 행위가 아닐까? 그냥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우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추석 명절 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친척들이 모이고 또 그런 분들에게 휩싸이다 보니까 그 정에 끌려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죽어있는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중립적인 자세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는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섬겼던 그런 이방신들, 너희 조상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 신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그 복을 빌지 않았니? 너희의 뭐 시험이 합격하게 해달라, 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로또 복권 맞게 해달라. 너희들이 물 한 잔 떠다 놓고 그런 강둑에다가 큰 나무 앞에서 절하지 않았냐?
너희가 섬길 자 오늘 택하라. 둘 중에 하나다. 죽어있는 신인가 살아있는 신인가. 중립은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사탄 그런 것도 안 믿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과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탄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갑니까?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이미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신론자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거는 100% 악한 영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라고 해서 안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 다 원수마귀에 속해 있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듯이 당연히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가정에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러한 복된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자,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약속은 뭐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축복, 은혜, 선물, 약속, 그게 뭐죠? 구원 아닙니까? 구원. 예, 구원. 결론 그겁니다. 어디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그래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 그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받은 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우리가 받은 이 약속,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받으라고 했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만, 우리만, 우리 식구만, 우리 교회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모든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이 모진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에너지가 바로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로 이 소망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넘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물론 싫은 사람도 있겠죠. 만나기 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 또는 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타인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모임의 장소 가기 전에도 기도하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만납니다. 우리 형님을 만납니다. 누님을 만납니다. 또는 어떤 조카들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고 험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칭찬만 하게 해주시고 덕을, 그들에게 내 덕, 그리스도의 덕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100%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여러 친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시고 또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 제사 지내는데 절 안 했다고 해서 성도의 본분을 다 끝낸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절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하심으로 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